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삭도로 이 몸을 전신을 미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냥 제 속에 박혀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예가댁이 배나무 배가수원을 했는데요. 여러분 방학 때 가면은 봄방학에 특히 가면은요 이 삭도는 아니죠. 이렇게 호미처럼 생겼는데 앞이 편편하면서 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날카로운 그 끌을 가지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토맛이라 그러죠. 어느 날 어느 집에 다 모여서 모든 연장을 들고 배나무의 껍질을 싹싹 벗기는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왜 그 배나무 껍질을 벗기는지 아나요? 그곳에는 겨울 동안에 깍지벌레, 응애, 여러 가지 벌레들이 그 안에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그 가죽 그것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가끔 배에 하얀 벌레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배나무 가수원집 손녀이기 때문에 많이 보았습니다. 배나무 그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그것을 다 벗겨서 불태우지 않으면 그 배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조피기라는 기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벌레가 그 알을 품은 그 암놈의 그 깍지벌레가 그곳에 숨어서 있다가 봄이 되면 보아하면 엄청난 많은 그 깍지벌레들이 나와서 그 과일을 다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같이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도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액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 그 기쁨이 오도록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 기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민수기 새벽 풍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맺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건너할 때에 지혜로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지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되주자.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멀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도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돋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끈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춰.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신대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품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릴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조태생 곧 모든 처음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위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음이니라.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아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의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영적 나시림과 반드시 따라오는 부흥운동이라는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영적 나시림과 부흥운동.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시림은 그냥 평생을 드리는 그런 나시림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한 그러한 나시림의 소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남녀를 나누지 않았던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사귀기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는, 마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때때로 금식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나시리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포도에서 나온 것은 씨라도 껍질이라도 이제 끊어야 됐었고요. 머리를 길렀어야 됐고, 또 이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나시리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요. 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머리가 길듯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고 머리가 길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럼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머리를 기르고 나시린의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뭘 조금 하면 어깨가 올라가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시린의 어제 나시린을 나시린으로서의 그 시간을 마치고 나서도 백성 그 예물을 드리고 또 여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세술에 취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과 능력,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8장. 저는 요즘 민수기를 읽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모르면서 목회를 잘도 했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아론을 통하여 성막에 불을 켜는 일입니다. 성막은요 아주 깜깜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붉은 물을 들인 수영의 틀로 덮었고요. 그 위에 해달의 가죽, 그 물개 가죽이죠. 겹겹이 둘렀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지 않으면 깜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마치 우리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불을 켜게 했습니다. 아론이 불치를 가지고 가서 그 등잔에 불을 켰는데 그 불을 진설병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떡상을 향하게 했습니다. 떡상 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을 진설하고, 또 일주일 만에 물려낸 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양식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설병을 향하게 하신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등잔대를 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 그 등잔대에 들어가고 그 등잔으로부터 빛이 비치는 그런 한상, 그것이 곧 여호와의 신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저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100%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섞이지 않는 순종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회의 경험이 쌓여지고 교회 생활의 경험이 쌓여질수록 우리는 내 생각이 가미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100%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하면서도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명령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차츰차츰 우리가 무시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된다는 이 엄청난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레위 지파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어쩌면 성전을 청소하고 의자를 준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정결예식을 보면 첫째는 속죄물을 뿌렸습니다. 이 속죄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섞어 만든 것인데요, 그 재를 깨끗한 물에 섞어서 의식할 때 사용하는 물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물을 먼저 뿌려서 정결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것은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였다 그랬어요. 전신을 삭도로 민다는 것은요, 물로서 씻어지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와 나병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야기를, 그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아서 돌아왔을 때에 정결하는 예식도 이와 같았어요. 전신을 삭도로 밀어서 나병의 균이 남아있지 않도록,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전신을 삭도로 밀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지금 레위 지파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죄가 우리 속에 숨어 있다가 교묘하게 숨어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이에도 자라고 틈을 타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정말 그 향기름에 죽은 파리 한 마리 들어가면 전체가 썩어버린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전체를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런 향을 쓸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죄, 그런 우매함,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틈타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까지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스송아지를 2마리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와서 안수했어요. 백성들이 안수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백성들이 안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을 좀 대신 담당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안수인 줄 믿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지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그것은 내 것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이 레위지파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장자를 내놓는 대신이 당신들이 우리를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수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레인인을 흔들어서 바쳤어요. 여러분,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는요, 나시린의 서원을 끝마치고도 그들이 드린 예물을 흔들어서 아론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것이 아론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린 다음에 그 요제로 드린 레위인을 제사장들이 그들의 봉사와 모든 직무를 위한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흔들어서 바친다라는 건데요. 레위지파의 그 사람들을 다 흔들어서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새는 죽여서 그 몸에 가슴살을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이 레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산 제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제를 의지해서요, 하나님 저를 헌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흔들면서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라고 흔들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인이 수송아지를 안수하게 돼요. 이제 깨끗한 자로서 수송아지에게 안수합니다.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죄를 전가시키는, 그 레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요제로 바치게 하시고 제사장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산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회사에 속해서 있는가, 대기업에 속해서 있는가, 되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한 자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선막에 들어가 봉사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신 다음에 그들을 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19절에 보면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로 회방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요, 와, 저 사람들이 저 성막에 짐들을 다 들고 가는 거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우리 가서 도와줄까?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각각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지난 앞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수레를 드려요. 4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 6개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그것도 뚝 지붕이 덮여있는 수레를. 그런데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 고핫과 이제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고 날라야 되는 이 고핫 자손에게는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강목이나 이런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되니까 수레를 또 주셨더라고요. 야, 하나님 너무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막는 자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어요. 그들의 제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 땅에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부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깨끗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고자 하는 그 재앙을 막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자들이요 25살부터 50세라고 했어요. 25살부터 50세. 사장에서는 30세부터 50세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는 그런 때이지요. 그래서 이 25세부터 30세 안에 들어가는 이들은 어쩌면 견습생, 지금으로 말하면 인턴들,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50세 이후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들지는 않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그 나이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그런 그들을 돕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 짐을 무거운 걸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나는 50을 지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내일보다 젊은 날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젊은 날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구약시대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더라고요. 성막을 만드는데도 이 수양과 물개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지금 레인으로 성전에 들어가 봉사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2마리의 소였어. 이 수양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지역의 피바다가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를 철철 흘려서 정말 그 모든 제약을 씻어내야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인생들입니다. 그것은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들어온 이 제약이 너무나 무섭고 그 제약을 빌미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죄를 씻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이 바로 이러한 언약들이지요. 레위 지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이런 정결 예식의 피를 흘리는 이것이 첫 언약이었어요. 수송아지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고 번제로 드리고 아사셀 양으로 보내고 그러한 일들이 첫 언약에 있었습니다. 9장 19절 보면요, 히브리서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말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보혈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긍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신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삭도로 이 몸을 전신을 미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냥 제 속에 박혀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애가댁이 배나무 배가수원을 했는데요. 여러분 방학 때 가면은 봄방학에 특히 가면은요 이 삭도는 아니죠. 이렇게 호미처럼 생겼는데 앞이 편편하면서 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날카로운 그 끌을 가지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포맛이라 그러죠. 어느 날 어느 집에 다 모여서 모든 연장을 들고 배나무의 껍질을 싹싹 벗기는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왜 그 배나무 껍질을 벗기는지 아나요? 그곳에는 겨울 동안에 깍지벌레, 응애, 여러 가지 벌레들이 그 안에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그 가죽 그것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가끔 배에 하얀 벌레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배나무 가수원집 손녀이기 때문에 많이 보았습니다. 배나무 그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그것을 다 벗겨서 불태우지 않으면 그 배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조피기라는 기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벌레가 그 알을 품은 그 암놈의 그 깍지벌레가 그곳에 숨어서 있다가 봄이 되면 보아하면 엄청난 많은 그 깍지벌레들이 나와서 그 과일을 다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같이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도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액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 그 기쁨이 오도록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 기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래서 그 삶을 100% 순종하면서 순종할 때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성장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 속에 두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레인으로 사는 것이요, 주님의 속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산 제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의 몸에 삭도를 대듯이 깨끗하게 해서 수령의 피로 그 속죄의 물로 뿌려진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젊었을 때 우리 드립시다. 오늘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도 내 아를 선언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오늘 우리가 분별하여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 레위 지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와서 안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제약이 가능한 이 땅에 그들이 바라볼 곳, 희망이라고는 교회, 성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에 물들면 누가 가요 이 땅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보혈을 덧입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삶을 드리는, 나를 요새로 드리는, 나를 흔들어 드리는 그러한 레위 지파와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가장 젊은 날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혼탁한 이 땅에,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구하려고 기웃거리는 저희의 모습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나시린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정말 깊이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시린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남은 사순절의 기간이 주님의 십자가에 깊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정말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아버지 순전한 그릇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맡겨진 자녀들이 믿음을 대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인턴하는 사람들처럼 아버지 섬기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